금지법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해도 그때뿐이고 또 잊어버리고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피켓팅도 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해볼 수가 없게 됐어요. 참 아쉽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써붙여놨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 교회 안에. 그럼 몇 주 붙여놓으니까 이게 붙여놓은 게 욕을 먹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비싼 돈 들여 했다가 또 내려야만 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폐일원하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영화 감독, 연예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윤학철 감독이라는 분이 작심을 하고 이 일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강력해요. 책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들을 12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상의 영화인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버리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둘이서 이제 그것이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영화를 만들어질 것인데 우리 청년 둘이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1등을 했어요. 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았어. 왜 그러세요? 그 주보에 내시오. 내 또 잊어버렸네. 이번 주 꼭 내야 돼. 그거 말해주세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없이 그렇게 그냥 겸손히 사박사박 쓰더니 1등을 해버렸다는 거야. 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걸로도 영화를 만들고 할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영화들이 10분, 12분짜리로 짧게 길면 안 보니까 그걸 이제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교헌금 헌분이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이제 그 영화 예고편입니다. 1분이 좀 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들을 방영하고 보여주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예고편 1편인데 우리 짤막하게 보고 본편이 완성되면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마가 나 미워하니까 인권이 다 고발해버릴 거예요. 뭐라고?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천명에게 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난 여자로 살 거야. 요셉아! 요셉아! 내 30일 먹겠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깨어나 외치지 않으시면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기독교 세계관의 침해를 겪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뭐 익숙한 사람도 한 사람 나왔어요. 뭐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건 아니고 저것도 다 제가 노력 봉사한 겁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바쁜데 영등포까지 가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재능 기부한 거예요. 저는 재능 기부. 어쨌든 이제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구나. 아들을 요셉이라고 지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어느 날 여자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어느 날 청천벽력. 조혜련이가 막 자꾸 사정을 하죠. 뭐 이런 일들. 100억 배상한 거 있죠. 그거 이제 뭐냐면 지금 인권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선상에서 강대상에서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설교를 해도 전혀 뭐 고발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법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단 소송에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그래가지고 100억을 배상하는. 그러니까 그 침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소송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100억을 배상하는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러면 교회가 깡통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인권위에서는. 근데 인권위가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인권위가 교회를 지켜줍니까? 인권위원장 물러나면 그만이고 정권 바뀌면 그만이고 집단 소송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는 소송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도 고발을 해요. 엄마한테. 침해했다고. 내 자식이라고 체벌 못합니다. 못 때려요. 그러면 아이도 인권이 있다고 나라에서 얘를 데려가 버려요. 고발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기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고 자꾸 그러지만 확률이 1%만 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50% 이상, 거의 100%에 육박해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가 저렇게 돼버리거든요. 서구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 건너 불이 아니에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르면 편한 것이 아니, 모르는 것이 속편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면 속편한 거 아니에요. 모르면 죽어요. 예? 모르면 죽어.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운전 못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전하면 더 성가실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부인이 운전 못해. 그러니까 실어다 줘야 된다, 남편이. 나도 운전 못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극단적으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모르면 편한 것도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르면 망해서 지옥 갑니다. 두 눈 뜨고 지옥 가.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자처했는데도 지옥 간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이건 첫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 혹은 하나님께 대해 치우쳐 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을까? 오늘은 이제 치우친 하나님, 하나님을 치우쳐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하나님을 잘못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치우쳐 하는 문제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정도의 약간의 차이만 있지 지옥에 떨어지면 좋은 지옥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쁜 천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면 다 좋은 것이지. 안 그래요? 상급에 따라 구분이 있겠지만 천국 가면 나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옥에 가면 온탕 지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 자체가 지옥이지.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못 믿는 거나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이해하며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 갖고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만 갖고 사랑으로만 통치하셨고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만 죄인들을 대하시고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대했다면 오늘 이 설교는 필요 없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옅은 지식과 신앙 경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복을 받은 인생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고 저주받고 망하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아셔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인류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적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홍해에 수장됐지요. 재앙으로 죽었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지나갔잖아요. 파리 때 습격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죽어나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에는 한 가정당 장자 한 명씩 다 죽어버렸어요. 짐승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의 군사들이 전부 숨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 그렇죠?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보다 심판받은 사람 훨씬 많지요. 엘리사 시대에 하룻밤에 18만 5천이 즉사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지요. 우리는 이것만 막 보는데 그때 그 옆에 불에 태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불이 셌지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여기까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작은 불에도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진노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못불을 확 불살랐는데 이 불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멀쩡한 사람 옆에 있는 군인들이 죽어버리고 사관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렇죠?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 사람 살아난 것만 자꾸 우리가 주목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일은 성경에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이면에 하나님은 진노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 분노도 화로 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건 균형이에요. 균형. 한쪽으로만 걸어봐요. 몸이 망가져버립니다. 한쪽 눈 여러분 감고 다녀봐요. 이쪽 눈이 시력도 망가져버립니다. 한쪽 눈만 보면요. 한쪽 눈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다. 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낮을 창조하시더니 밤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밤은 저주가 아니에요.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밤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맨날 낮이야. 천국은 맨날 낮이에요. 하늘의 광명, 주님께서 빛이시니까. 천국에는 잠자는 게 아까워서 낮이야. 지옥은, 캄캄한 지옥은 불구덩이에 영원한 흑암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할 적에는 이 균형이 있다는 균형.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략 훑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진노를 사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는 옛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저에게는 치의 법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저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 사랑하시겠지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처럼 진노도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렸어. 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벌이 있는 거예요. 벌. 근데 상만 있다. 그러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그 국가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상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안전해요. 신약에 와서도 많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 설교 말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예화와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를테면 마태복음 25장에만 해도 3번의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준비되지 않는 혼례 잔치에 기름잔에 등불이 꺼져버린 5처녀, 10처녀 비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과 왼편. 이게 무슨 주제인지 아세요? 전부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인과 동시에 무슨 주제를 은근히 담고 있냐면 심판, 판결, 계산한다, 재판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보세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상을 받았어요. 세 비유.
달란트 세 가지, 세 종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인정받았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있는 양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물리친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어떤 주제를 담고 있어요? 심판. 복음은 무조건 굿뉴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이라는 것은 꼭 굿뉴스 니앙겔로인만은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살리려니까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살리려니까 매가 필요한 거예요. 살리려니까 상도 필요하지만 살리려니까 매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도 아니고, 이건 뭐 기분 나쁜 일도 아니고, 이건 뭐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질 내용도 아니고 그냥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갈등을 풀어버린 사건이 있었지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왜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판받아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증족시켰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아들이 친히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인간은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인간은 절대 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실현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참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죄인된 인간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없는 천국은 없어요. 지옥 없이 천국만 간다면 어느 누가 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지옥이 없다,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도 흔들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도 있지만 심판도 있음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는 학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학교를 부지런히 다니는데 학생들이 막 어느 날 데모하고 일어났어. 시험을 없이 해라.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학교 다니냐? 그냥 3년 동안 6년 동안 학교만 다니게 해다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줬어. 그래서 시험을 없애버렸어.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학교를 가면 시험이 없어. 다닐 때는 너무너무 좋아.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도 기분 나쁘면 기분 내키면 가는 거야. 시험이 없으니까. 그때는 행복하고 좋았지. 근데 그들의 장래는 누가 장담합니까? 시험이 강할수록 그 학교가 명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학교는 시험이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운동선수가 시합이 없다면 운동선수가 뭐하러 연습을 합니까? 뭐하러 훈련을 합니까?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시합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이 명확하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를 승리하고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두려움이 들어서 이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7절 같이 봐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쓸모없는 것들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틀림없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9절에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의 눈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그리고 배 똥뚱뚱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지만 이 땅에 거두는 게 없어요. 선을 행했는데 자식들이 잘 안 풀려. 선을 행했는데 별로 사업도 안 돼.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식으로 사업에서 누가 이 세상에 돈을 버느라고.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상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는 자는 선의 열매로 보상받게 될 것이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의 열매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안전해요. 심판을 믿을 때 안전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신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결과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찬송하지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백보자에서 심판하신다고, 어린 양 예수께서 흰 보자 위에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있다면 이 땅에서 이게 엉망으로 살 수가 있을까? 이 땅에서 음란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남의 돈을 갈취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믿는 척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적에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서비스하는 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 죄인도 오라. 맞아요. 와야 돼요. 근데 죄인이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죄인의 상태로 30년을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교회 와서 죄를 배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왜?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되지 않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땅에서 거두기도 하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란 소리예요. 선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네가 전도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참은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땀 흘려 주님을 섬긴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리 속에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선교지에 가서 풍토병을 앓고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병든 자식을 끌어안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여 내가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선교사들 가운데서 왕따가 되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별것 없이 열매 없이 쓸쓸하게 병들어서 네 노후가 끝났다는 거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거짓대로 믿는 척하면서 쇼맨십이 풍부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선교지에서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고 큰 목회를 한 것 같고 유명세를 떨쳤지만은 그리고 죽는 날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행렬에 와서 큰 종이 떨어졌다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후서에서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 주님이 아신다. 선한 싸움을 한 거 내가 안다. 네가 선으로 악을 이긴 거 안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공격하는 그들에 대하여 선함으로 맞섰다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달려갈 길, 네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사람들이 너를 찐누르려고 했지만은 네가 네 사명을 다 감당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간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 나도 그걸 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우리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 때 만나든지 죽어서 만나든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걸 믿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고 영혼을 실족시킨 그대들이여.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다가 죽겠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여호와의 진노를 필경 피할 수 없으리라. 이런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억지입니까?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두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얼어붙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수고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수고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저가 하나도 없어요. 공짜도 없어요. 억울한 결과도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는 실컷 뿌려놓고 거두지 못한 일도 종종 있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는 수확의 날이 다가와.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제발 여기만 피해가라고, 제발 우리 밭에만 피해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한 복판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수수수 다 90%가 떨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누구보다도 잘 키웠는데 사간난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동료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저렇게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사과를 잘 키웠냐고 칭찬했는데 시기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는데 태풍이 한가운데로 지나가가지고 우수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인생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전교 1등을 계속 달렸는데 수능 시험 바로 가가지고 답안지 하나씩을 밑으로 내려 써서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두려운 것도 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살떨리게 무서운 것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 주님이 아시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있구나. 우리 주원세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간증했어요. 신방 갔을 때 저분이 목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엉망으로 살았대. 몰라 난 얼마나 엉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술 먹고 막 맨날 부부싸움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얼마나 과격하게 싸웠는지 112가 왔다는 거예요. 잡으러. 막 신고를 해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먹질을 하고 비틀기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부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12시가 넘은 밤 12시가. 갑자기 부인 입에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 여보, 둘 다 술을 먹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보고 있어. 그랬대. 근데 그런 소리는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해요. 그죠? 하나님 너 보고 있어.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 너 하나님이 너 보고 있어. 그런 소리 하잖아. 그냥 예사스럽게 들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날은 은혜가 되려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노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시점이 되니까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대.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갔대. 그리고 그날 뒤집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 한마디에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신다. 지옥이 있다는데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을 버릴 수가 있어. 거짓된 인생은 거짓을 버릴 수 있어. 도둑질하는 인생은 도둑질을 멈출 수 있어. 위선적인 인생들은 위선을 버릴 수 있어. 영혼을 실족시키고 교만한 인생들은 그 짓을 중단할 수 있어요. 싹군 목자들은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척하는 성도들은 진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한편에 있는 양과 염소에게, 우편과 좌편에 있는 양과 염소에게, 양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상급 가운데 살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을 주었느니라. 주여,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희 그렇게 했어. 없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걸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소자, 연약한 소자, 이름 없는 소자 준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사발 갖다 준 것도 주님이 그걸 보고 나한테 한 것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전도에서 한 영혼을 살렸다. 여러분, 이건 온 천하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써서 낙심하여 절망에 빠진 한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다시 선교지로 달려가 수많은 영혼을 살렸다. 그 상급은 어떻게 상상이나 되겠냐 이 말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한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한 사람을 죽였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교회를 반토막을 내버리고 그 사이에 수백 명의 영혼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책임이 한 사람에게 있었다.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피할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그 따르던 양무리가 실수하고 실족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를 받겠습니까? 그 진노를 미리 믿고 안다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상은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오늘 성경에 그랬죠? 7절에 업신여기지 마라. 그분을 업신여길 때 인간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만하게 볼 때, 그분을 쉽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어찌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남 제일교회 목회가 돌아가신 박용규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입신하여 들어가서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유달리 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자들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무디의 집, 웨슬레의 집, 우리나라 최권능 목사님의 집, 이렇게 크더랍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자는 그렇게 집이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저수할 너희들이 거처할 집이 없다면 내가 일렀을 것인데 너희들이 거처할 집이 분명히 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이 다 완성되면 너희에게로 올 거야.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도마가 질문을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천국에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맨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 좋다고 봐요. 다 맞다고 보고 봅니다. 어쨌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쉴 곳은 있어야 할 거지 아니요? 없어? 이 땅에서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죽었는데 천국에서라도 내 집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라도 내 집이 없다면 천국에 가서라도 내 집이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집은 값이 안 올라. 천국의 집은 뺏기는 법이 없어요. 천국의 집은 전세가 없어. 천국의 집은 월세가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도 놀러 오시오. 근데 왔는데 나는 이게 겁이 나는 거야. 여기서는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천국에 갔어. 설마 이제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막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와,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천국 갔다고 전제하고 또 시커먼 데 갈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이게 농담이 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천국에 갑시다. 아멘을 해요. 천국 가자. 안 갈 거요? 천국 가자고. 뭐 복잡하잖아. 코로나니 뭐니 어쩌고 복잡 그냥 다 던져버리고 천국 가자고. 천국 가. 천국 갔는데 우리가 갔어요. 그럼 집이 다 한 채씩 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집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주님이 너희의 집을 예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집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어떤 집이냐, 어떤 집. 와, 그래 이제 내 집을 보러 올 거 아니야.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것처럼 설교를 했으니까 옛날에 내가 25년 전에 친구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더니 끝나고 나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야,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것 같아. 나도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것 같아. 막 애들한테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집보다는 저 목사님 집이 크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왔어. 아이고. 큰일 났어. 근데 그거에 난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집을 차지하는가? 이 땅에서 심는 자가 큰 것을 거두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어야 한다니까. 영혼을 심고 땀을 심고 시간을 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큰 상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 목회자 중심이 있어요. 비율의 문제, 비율. 하나님이 중심을 봐요. 어느 목사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다. 어떤 성도는 10분을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 이 목사는 2시간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야. 시간이. 근데 이 성도는 10분 기도하는 게 목사의 3시간, 5시간 기도보다 더 힘든 시간을 쪼개서 기도했다면 주님이 이 성도의 기도를 큰 상으로 여기실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네, 아주 좋아하시네. 천국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집들이 지어주고 있더래요. 천사들이 집을 지더랍니다. 근데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료들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이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을 때 집의 재료가 천국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천사와 천국을 구경하고 있는데 집이 막 지어져 가고 있는데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기뻐하더래요. 재료가 올라오면 좋지 일꾼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유신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누구에게 있기에 저 땅에서 재료가 올라오냐고 천사한테 물었더니 논산에 있는 어떤 권사의 재료가 올라온다는. 저 집이 논산에 있는 권사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연유로 이 재료가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 분이니까 옛날에 그 시골 논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천국에 상을 쌓고 있는데 이 가난한 권사님은 일도 할 수 없고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봉사도 못하고 시간 들여서 일도 못하고 속은 타들어 가는데 그때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을 싣고 가는 소달구지가 자기 앞을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여물통에 가가지고 자기 소가 먹을 여물을 한 바가지 집어들고는 교회 벽돌 싣고 가는 소에다가 건네줬다는 거예요. 이건요,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물 한 바가지가 돈의 가치가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 100원이나 될까? 200원이나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으로 받더래요. 그래서 집이 재료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정확하냐. 순교자들의 집은 얼마나 멋질까. 순교자들의 집은. 스데반의 집사님의 집은 얼마나 멋질까. 베드로의 집은 얼마나 엄청날까.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김포 땅이 다 자기 땅이었대. 그걸 다 나눠줘 버리고 맨발로 영어도 하시고 불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는 그 식자가 동경대학을 나온 분이 일제시대에 맨발로. 왜 맨발로 벗고 다니십니까? 남북이 통일될 때 신발을 신겠소. 남북이 통일되면 내가 신발 신는다고. 그런 애국자. 이 땅에서는 노숙자로 여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성각질을 받고 미쳤다고 미친 노인네라고 취급받았지만 알고 봤더니 쟁쟁한 제자들, 의사, 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쟁쟁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신발 한 컬레 사드리면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해. 빛이 웃어. 사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 그 할아버지. 눈만 뜨면 지하철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할아버지. 과연 그분의 상은 얼마나 클까?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무명의 헌금으로 매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안 밝혀 100만 원, 50만 원 그러면 그대로 전달을 해주죠. 그거 사람들은 몰라. 저도 모르고 재정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떤 경우는요 타이핑을 해서 붙여버린 사람이 있어. 자기 이름 글씨를 쓰면 자기 글씨를 알아볼까 봐 아예 철저하게 타이핑으로 써가지고 풀로 딱 붙여가지고 아무개 헌금이라고 딱 받쳐버린 사람이 있어. 야, 이런 믿음이 있을까? 조금만 나 같은 경우도 뭘 하면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가 하란 것도 아니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예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헌금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들남 장학 헌금을 해주는 분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도 아닌 사람들, 자기 자식도 없어. 이미 다 키워버리고 없어요. 자기 손주도 없어. 근데 도대체 그 장학 헌금을 뭐하러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상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찾겠다 이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 정말로 지혜로운 자. 토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름 없는 분들. 불 켜진 화장실 불을 꺼주는 이름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어제도 보니까 내가 밤 11시가 넘었는데 본당에서 청소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11시 되면 기도하다가 다 가야 되거든. 일단 그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11시 되니까 불을 다 켜고 누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아무도 모르죠. 누구는 아실까? 주님은 아신다. 나도 알아버렸네.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아시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두려워요.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내가 대접받아도 되는가? 아무것도 없겠구나. 천국 가면.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도대체 왜 복이냐? 그리고 복이 있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복을 받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받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든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받는다. 선한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고 악한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백보자 심판 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상급도 받지만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심판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제가 부탁하는데 헷갈리면 가만히 계셔.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입 다물어라 그 소리가 아니고 성령 해방죄는 절대 저지르면 안 돼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저는 모르겠고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해방죄가 나오는데 귀신 들려 눈 멀고 기먹은 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저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 거다.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중하게 경고하셨어.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말로써 너희가 나를 방해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잖아. 예수님을 말로 방해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있었어. 그것이 바로 영적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어 이 불쌍한 한 인생을 보게 만들고 듣게 해준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이것을 가지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모르면 가만히 있지. 어째서 귀신이 한 일이라고 빈정거리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방해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게 뭔 죄야?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죄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위에가 두 단어로 결합된 단어가 죄의 한자예요. 눈목자입니다. 눈목자가 이렇게 딱 눕힌 거예요. 눈목, 날일이 아니에요. 눈목을 눕혀놓은 거. 그 다음 밑에는 안일비자가 있어요. 죄라는 건 뭐냐? 눈으로 볼 때 아닌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눈으로 볼 때 아닌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닌 거. 기가 막힌 한자요, 이 말이. 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틀린 거. 그것이 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것마다 달라요. 어떤 것은 빨리 달려야 돼. 그래야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유연해야 돼. 그래야 금메달을 따요. 빨리 달려도 필요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어. 어떤 경우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금메달을 딸 수 있어. 어떤 경우는 정확해야 돼. 빠른 것도 필요 없고 힘센 것도 필요 없고 정확해야 되는 그런 운동 경기마다 상을 주는 측량의 기준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 진정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 게 죄인데 이게 뭐냐? 성령 해방죄가 제일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필요한데 동기가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사역자들이 예배를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 선생님들이 예배를 두 번 드리기 불편하니까 교회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본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봐. 왜 앞자리를 뺏깁니까? 왜 앞자리를 뺏겨? 왜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는 건 그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야. 설교자가 왜 오늘 또 새벽 기도구나. 얼른 갔다 와야지.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냐 이 말이요. 생명을 걸어야지. 그 설교 하나로 한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어찌어찌 왔는데 설교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마디가 심장에 팍 꽂혀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이 꼬꾸라져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 중심. 사자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토끼 새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의 베스트를 해서 생명을 걸고 그걸 덮치는데 그렇잖아요. 설렁설렁 하는 법이 없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즉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제사 드리다가 어째서 죽었느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었어요. 이 불로만 불을 사용해서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근데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해요. 하나는 귀찮아서 뭐 이것도 불이잖아. 불이 다 같은 불이지 뭐. 불만 태우면 될 거 아니야. 제물 태우는데 불쏘시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불이 그 불이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오늘만 예배야. 응?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꼭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뭐 그거 드려야 돼. 또 계속 그 불로 드렸으니까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귀한 줄을 몰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겠다고 다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으면 그 첫 마음을 유지하고 가서 드렸으면 됐는데 뭐 아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혹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겠냐? 그렇잖아요. 일부를 감췄잖아. 그리고 드렸어. 그럼 사람들은 드린 것만 기억하지 감춘 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성전을 불태우기를 했습니까? 뭐 간음을 했습니까? 불 드리는 거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아들로서 불 이거 잠깐 다른 걸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동조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엄명을 해버렸어요. 슬퍼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죽을 자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같이 동조도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동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 이거 무서워서 제사장 하겠어? 어? 아니 다른 불 드린다고 죽여버려? 무서워서 살겠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죽고 죄가 정리되니까 초대교회는 겁나고 더 위축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죄가 물러나면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이 넘쳐요.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도덕적으로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지만은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조롱하는 심대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걸 이제 일단 나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누가 지을 가능성이 많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건 질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조롱했어요. 가슴 아픈 건요.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걸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그것도 그렇다 쳐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예수님을 대적해. 성직자거든요. 이 땅의 목회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려요.
내가 목사로서 주님을 대적할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 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빨간불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사고 내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신호등에 파란불만 있다면 매일 사고가 끊어지잖아. 뒤죽박죽 돼버리고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서 망하고 말 거예요. 때로는 빨간불이, 때로는 황색불이, 때로는 파란불이, 때로는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고가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더불어 심판이 있다. 파란불과 더불어 빨간불이 있느니라. 천국과 더불어 지옥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역설적으로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안 가요. 지옥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야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으면 심판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함부로 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니 곧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고 너희의 미래의 희망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니까, 우리를 살리려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려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계시하셔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지옥을 만드신 것은 지옥을 보내고자 함이 아니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 때 누구든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 때 이걸 결론적으로 이분이 마음에 새기시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태해져 버립니다. 아까 제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많이 시켰어요. 금요일날 특별히 동성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주일날은 그렇게 못하고 그때 제가 10번에 2-3번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찾자. 처음 자유로 돌아가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죽어요. 오늘 또 내가 야복강으로 가자고 그랬죠. 오늘 이 설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반복하는 걸 저는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그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고 처음 사랑도 구하고 회복도 구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구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도 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야복강으로 올라가야 한다.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모세의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첫 점, 처음 그거 놓쳐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게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장수해요. 불신자들도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자 되는 거,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안 믿는 기업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인생의 특징이 뭘까? 제가 볼 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그 초심, 이것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강해져도 아무리 부요해지고 큰 복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사람. 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메시지를 오늘 들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 메시지에 목말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그것에 목마른 거예요, 사실은. 다른 대단한 걸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은 그걸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뭐 고운 옷을 입은 자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고 왔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라니까 그것을 충격을 주는 거, 그것을 꼬집어 주는 거, 거기에 흔들어 주는 거, 그 영혼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딱 연결될 때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회개로, 어떤 사람은 회복으로, 어떤 사람은 부흥으로, 어떤 사람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니까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태해져서 다른 불을 들여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고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천인강로 공로할 짓을 했습니다. 성령 해방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 그랬느냐? 여호와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뒤를 안 돌아봤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뒤에 자기가 해놓은 공로의 일을 다 잊어버린다. 왜? 그걸 쳐다보면 쉬고 싶어. 여러분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 믿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쉬고 싶어요. 야, 30년을 내가 구역장을 했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쉬자. 안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 쉬자. 제가 개척해서 15년 안식년을 못 가졌어요. 올해 좀 한두 달에도 쉬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복인지 코로나가 딱 와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장로님이 얼마든지 쉬라고 그래요. 제발 쉬라고 그래. 그래 놓고 나를 못 믿어요. 뭐 쉴 겁니다. 뭐 쉴 거래? 나보고. 자, 제가 15년을 달려왔다. 그럼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본능적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해놓은 거 잊어버려. 한 것도 없어. 그리고 주님이 하셨지. 잊어버려. 앞만 보면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 뒤에 있는 일을 하면은 해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지 않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가끔 우리 교회 오셔서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쉴랍니다. 쉬세요. 안 말려. 여러분이 쉬어도 일꾼이 넘쳐나. 일꾼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킬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줄 서 있어. 쉬셔. 제가 오늘 만약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이 강단에 못 섰다. 금요일 날. 그러면 오늘 설교할 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누군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으면 그 자리가 비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딱 앉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뒷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을 바라볼 때 그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당연하지요. 심판을 망각하면 아무렇지나 않게 살아버려요.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사울왕이 타락했어요.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살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게 산 거야. 그러니까 왜 타락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
다 알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이것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으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그냥 바로의 양손주입니다.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진미와 만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봐라. 잠깐이면 받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들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지쳐도 참고 포기할까 싶어도 참고 뒤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일을 바라보며 끊이지 않는 열정과 믿음으로 다시 새 힘으로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서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신실하게, 더 바르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